큰 선물을 나눠드릴 텐데 그 선물은 바로 미소입니다. 같이 한번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신앙의 깊이만큼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나만 알며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한 이타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대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더 깊은 신앙이 되면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위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척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삶의 문제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면 의지적으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삶을 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삶을 삽니다.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바꿔서 감사의 말로 바꿔야 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문, 축복의 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조연으로 사는 것에 만족해합니다. 그들은 말하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을 빛내기 위하여 산다. 내 삶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난 정말 행복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 아니셨습니까?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싫고 안 좋고 은혜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한 조연으로 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는 빈들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 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광야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훈련받았고 이곳에서 그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3장 30절 말씀에 보면 겸비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꾸 몰려드는 것을 보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추앙받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은 빈들을 통하여 맺어진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조연들이 거쳐간 곳이 바로 겸손입니다. 한 명만 예를 더 들어볼까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겸손을 배웁니다. 40년간 그는 광야라는 빈들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해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빈들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빈들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그 수업을 다 졸업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죠. 둘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보입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그야말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향 전문가들은 그것을 노이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잡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머물러야 하는 그 소리의 영역에서 잠시 그 목적을 다하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또 들리는 그 소리로 인하여 그 소리와 충돌하여 파열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소리를 예수님보다 더 크게 냈다든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잡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죠. 우리 교회는 나 없이는 안 돼. 우리 회사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나 아니면 안 될까요? 정말 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잠시 머물렀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빈 소리는 또 다른 소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소리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소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주님의 조연으로서의 자세가 바로 소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조연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5분의 집사님들께서 은퇴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신 헌신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시온 찬양대는 늘 예수님의 조연으로서 한결같이 비가 오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폭풍이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오늘 사임하시는 협동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입니다. 감사할 기도 제목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광야의 소리와 같이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연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을 주연으로 섬기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리입니다. 저는 주님의 조연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박수는 이 땅에서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박수와 상급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영광과 박수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더 충성하셔야 하고 더 빛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지키시면 매우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첫째는 영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도 끊어집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영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우리에게는 더 정서적인 마음의 건강이 오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맞는 분들과 가볍게 즐기면서 하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거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조연들은 부지런합니다. 혹여라도 영적인 게으름이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오면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한순간 영적으로 게을러지자 밧세바를 범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나라가 평안해지자 불청객인 게으름을 용납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장수들은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범죄하였던 시간은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더 이상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수 없는 저녁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게으름이 그를 주장하니까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그 정욕을 참지 못하여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감히 우리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자기만 손해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게으른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한 위대한 조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빈들이라도 좋습니다. 광야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소리여도 좋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를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소리의 인생, 빈들의 인생은 더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내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왜 축복해 주실까?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왜 축복을 받을까? 그들은 왜 평탄한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신의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은 그저 그 상급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후대에 계속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과 우리 시원 찬양대의 헌신, 그리고 우리 신년 찬양팀의 헌신, 이런 모든 헌신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 교회에 넘치는 그런 은혜의 큰 강물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